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Apa kabar? 말레이시아 갔다 온 분들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까바르바이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빠 까바르. 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아빠를 자꾸 까바르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몇 달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얼굴을 뵙고 또 여기서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말레이시아 땅에서만 있다가 또 이렇게 오니까 날씨의 추위도 이렇게 경험하고 일부 예배 때문에 추워가지고 입이 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훈훈합니다. 더 말레이시아에 가서 제가 한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말레이시아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으로 또는 선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군학교는 제가 이곳에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세계 12개국에 15개의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힌두권, 공산권, 그리고 불교권, 그리고 이슬람권. 지금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난한 그 제3세계 국가라든가 그런 곳에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먹히고 있는 선교 정책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있고 또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환경을 바꾸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오스 같은 나라 공산권이고요. 심지어는 저 시리아에 난민촌 한 2-3만 명이 있는 난민촌에 저희 농군학교가 들어가서 지난 그 올림픽 때 거기서 온 태권도 팀이 매스컴을 탔습니다. 거기에 교장되는 이철수 교장이 이제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IS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아이들의 변화, 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래서 지금은 어디든지 그 농군학교가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렇게 하나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영상 중에서 PPT 보지 말고 가나안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된 거, 그거 영상 준비 좀 해주시고요. 감히 말레이시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농군학교를 통해서 또 가나안의 사역을 통해서 또 제가 들어갔을 때
그저 이민 가방 6개 들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바꿔 가시고 정글을, 그리고 척박한 땅을 바꾸면서 이게 바뀌어지는구나. 그들의 고정됐던 생각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지도자들이, 장관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엘리트 그룹들까지도 와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감격해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 영상 틀어주십시오. 가나안 영상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글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바꾸시는 것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아니, 가나안 틀어달라니까. 그거 먼저 보세요. 여기 불을 꺼주면 더 하나 됩니다. 이것은 난민학교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쓰레기통에서 아이가 쓰레기를 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이주자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바위산을 밀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400명의 아이들, 코타키나발루에 200명, 그리고 그곳에서 3시간 떨어진 곳에 200명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나안 농문학교고요.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저 중에 한 80%는 목회자들입니다. 약 42,000평의 땅에 저런 학교를 세웠고요. 저희 땅을 기증한 중국계 변호사는 얼마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족들을 통해서 저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방문해서 진료했던, 저희는 매년 축제를 통해서 약 1000에서 1500명의 사람들이 와서 30개 마을의 사람들에게 축제를 통해서 진료, 또 이 사람들과의 나눔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다른 영상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 가나안 영상.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 가나안 농구관학교를 제가 시작한 것은요, 99년에 그 암에 걸리고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 땅에 갔을 때 한 5년 동안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5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무슬림 친구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What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and Muslim? 무슬림과 크리스찬 사이에 다른 점이 뭐냐? 너네 크리스찬들 보니까 더 가난하고 더 잘 속이고 그리고 부정직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사이에서 차이가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삶을 바꾸는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김용기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일제의 그 압제에 있을 때 일제에 항거하면서 생활훈련을 통해서 항거하면서 그 삶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바꾸기 시작했던 그런 가나안 농문학교의 모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범일 장모님, 그 아들 되는 김범일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3번인가를 와보시고, 그리고 제가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글이 하나씩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정글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의료팀을 데리고 들어가고 대학생 팀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또 그들의 경조사를 쫓아다니면서 점령군처럼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나서 농군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저희 농군학교를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닦는데 약 한 100트럭 분량 15톤 큰 트럭으로 그 시내의 돌들을 주민들이 사인을 해줘서 그걸 길을 깔고, 그리고 터를 닦고 하는데 주민들이, 저희는 곧동로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 두레나 향약처럼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꽃을 심고 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그들의 몸이 열리고 그들의 삶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농군학교를 일구어 가는데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주민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서 그 농군학교가 지금은 정글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 많은 훈련의 장소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뀌어지니까 도시에 있는 정치인들도 또 실업인들도 도시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온다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가나안 축제를 하면서 변화되어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그거 아닌데, 그 영어로 나와 있는 영상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거 아니고요. 영어로 돼 있는 영상 하나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의 그 지적경제부 장관, 그겁니다. 장관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틀어주시면 됩니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이분이 하는 정당에 당선돼 지금 집권당에 사바 지역에 있는 정당에 가서 소리 좀 높여주시고요. 가서 강의도 하고요. 김범일 그 교장님, 또 그 도네이션 한 분들, 또 실업인들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헌당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음악은 조금 키워줘도 됩니다. 김범일 우리 WCM 총재, 저분이 장관입니다. 연방정부의 장관이고 저분은 필리핀의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인데 변호사고요. 저분은 화산재가 뒤덮인 필리핀 땅을 옥토로 바꾸셨어요. 저분은 이제 땅을 내어놓으신 분이고요. 지금 한 84세 되셨는데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농군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땅을 기증한 분의 부인.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이제 수고하고 이제 위로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이제 저분들이 강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레이스 학교 선생님들, 그 뜨거운 햇볕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 저분은 총회장이 오셔서 축하를 해줬고요. 저기 병 안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말레이시아 땅이 바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서. 가나안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한 끼 식사에 4시간씩 일하고 먹자. 먹기에 먹지 말고 일하기에 먹자. 그래서 그날 온 장관도 다 일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밥을 안 줬으니까요. 저렇게 수고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인들이고요. 땅이 3억 평이 있는 그런 실업인 제임스 홍이라는 저희 지금 현재 총회장이고요. 저분이 이제 아이상료라고 하는 실업인. 저 병에 편지를 넣어서
저희는요 매년 말레이시아 땅은 바뀝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더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나간 19년 동안 말레이시아 땅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말레이시아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저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땅 기증자 알렉스 팡,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찬양을 꿈속에서 들었대요. 거기 그러고서 그 땅을 기증한 거예요. 42,000평을. 예. 가나안 그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열대 과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여름에 다일교에서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 저분들이 와서 두리안만 200kg를 드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망고스틴 100kg를 드시고 이때가 이제 철이어가지고 저희 농장에 이제 두리안도 심어놨습니다. 약 20가지의 열대 과일을 심어놔서 이제 정글에 저런 과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김범일 교장님은 모든 사람이 반대했을 때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힘든데 무슨 다른 나라를 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농군학교가 방글라데시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필리핀 그리고 라오스 또 여러 정말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향해 나아갔을 때 지금 12개 나라에 15개 농군학교가 세워지면서 많은 변화들이 농군학교를 통해서 일어났죠. 축제하면서 저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황무지가 바뀌어서 옥토가 되고 각 나라의 농군학교 교장들이 와서 이제 함께 축하하면서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이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필리핀 가나안 농군학교 지금 부교장이 됐어요. 초등학교 출신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니까 저 자매가 유엔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거 꺼주셔도 되고요.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곳에서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필리핀 가나안 농군학교도 가봤는데 그곳에 진짜 화산재로 덮인 그 땅이 옥토로 바뀌고 지금은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해서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잠보안가라든가 이런 곳까지 가나안 농군학교는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강의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라오스 공산권인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만들어진 교재가 나라의 농업교재가 되었고 그 나눔을 통하여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져 가고 농군학교의 자립 모델이 농촌에 심어지고 또 암암리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마저도 차가워지고 딱딱해져 갑니다. 왜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내 자녀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이 내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습니까?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굴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예수 믿으면 기쁘잖아요. 그게 암에 걸렸든 가정에 어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왔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그 고통도 그 고통의 저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경험에 의지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자그마한 일들로 삐치고 자그마한 일들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왜요? 땅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 땅의 소리로 인하여 나중에는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땅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차가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변화돼 봅시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좀 가정적으로 좀 어려워질 때가 있었고 암으로 인해서 위를 잘라내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가서도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진짜 만만디더라고요. 만만디. 땅을 기증했다고 했으면 바로 기증을 해야 되는데 그 땅 기증 받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가가지고 변호사 로펌의 회장이거든요. 야, 언제 기증할래? 그랬더니 좀 기다리래요. 왜? 그 땅이 완전하게 넘어올 때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이 돼도 기증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한국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우리는 빨리빨리인데 기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려고 이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가 기증하지 말아요, 안 해도 된다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아니, 나는 그거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니. 하여튼 그 10년 동안 제가 가려고 할 때마다 성경에 가나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니, 가나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가나안을 통하여 축복을 줄 것이고, 갈 때마다 이 가나안 이 말씀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은 10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더니 그 땅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받았습니다. 그 부인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시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도록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가나안 땅을 받게 되고, 지금은 아까 보셨듯이 가나안 땅의 변화를 통해서 장관이 바뀌어지고요. 그 장관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와서 우리 한국에 있는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고,
그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 헌당식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당 사람들을 훈련시켜 달라고 1,500만 원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지원들을 그 어떤 인간의 사람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소리를 들으면 감히 어떻게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시죠.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자녀의 삶도 바뀌기 시작하는, 아무리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변화될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음성에 교회가 민감할 때, 우리가 민감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바뀌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귀한 아비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생명을 줄 때 먼저 이름을 바꾸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귀한 아비, 존귀한 아비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바꾸시고 진정한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름이 제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예, 사실 제 이름을 지어준 분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막내 고모님이십니다. 제가 태어나는 날 우리 고모님이 꿈을 꾸셨는데 와이즈맨, 머리가 이 턱이 수염이 하얀 이 산신령님이 나타나셔서 죄송합니다. 내 조카의 이름을 나라 채자의 법법의 벼슬관 채법관으로 하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고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법관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발음하는 게 현지인들도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 법관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름을 좀 바꾸래요. 영어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1년 2개월 쿠알라룸푸르에 있을 때 제 이름을 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폴차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쿠알라룸푸르 가면 사람들은 다른 이름 모르고 폴로 합니다. 폴차이. 그런데 동말레이시아 브루네오로 넘어오는데 이슬람을 전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3시간 바다를 들어가서 그 섬들을 다니면서 이제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종교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지는데 저희 아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빨리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너 때문에 우리도 선교가 막히게 됐다고 왜 이슬람을 건드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갔는데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그 무슬림을 전할 때는 제 이름이 무슬림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무사,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아랍어로 무사라고 하는데 무사 차이가 됐어요. 쿠알라룸푸르에서는 폴 차이, 무슬림 사역할 때는 무사 차이. 경찰이 근데 무사 차이를 찾으려고 막 방방곡곡을 다니는 거예요. 무사 차이로 있다가는 잡히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이 지도자와 같은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위로자, 격려자 누구죠? 누구죠? 소리가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예,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스입니다. 바나바스. 그래서 제 이름이 바나바스 차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바라바가 아니고 바나바스 차이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이제 친구를 소개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이름은 폴 무사 바나바스 벅관 차이. 제 모든 이름을 다 동원해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 내 이름 속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었구나.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 흔치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 성함을 지금 성함이 있는데 이름을 바꾸라. 성을 갈고 이름을 바꾸라.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예요. 귀한 아비, 존귀한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그의 존재를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삶의 존재가, 우리의 의미가 바뀌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성장 지향적인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그저 물질이 풍부해지고 교회가 좀 부자가 되면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고 운영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죠.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의 밑에 있지만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 왜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3살 때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자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공부할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에 집에 거의 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는 한국 소식을 못 듣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한류에 대해서 듣습니다. K-팝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두 아이가 다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 서울에 있는 그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단 5%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그 학교에 단 5%도 대학생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요.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지 않는데요.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2차를 하는데 99%가 다 술을 마시고, 뭐 술 마시는 게 뭐 그게 그리스도인의 뭐 표정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99%가 다 술을 마시고, 저희 딸이 그랬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아싸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싸가 뭐야 그랬더니 아웃사이더. 이게 우리들의 자녀들의 대학가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진정한 변화를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지 않아서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곳에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라진 기도와 사라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을 향한 꿈을 교회가 감당하며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그 변화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몇 세 아이를 낳습니까?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근데 8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부인 사라가 애를 낳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애 낳을 수 없습니다. 90세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아까 물 따라준 권사님 혹시 몇 세신지? 90세 넘으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보다 더 연세가 있는 그 할머니가 애를 잉태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90세.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가 애를 낳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그 힌트를 가나안 농구를 학교를 하면서 찾게 됐습니다. 가나안 농구를 학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설교 제목 주시고 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데, 닭을 키우면서 맞아, 사라가 애 낳는 거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아기ปู, 그 태를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젊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아멘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의심이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닭을 키우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알을 낳으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3,000개씩 알이 나옵니다. 그 완전 살충제 계란이 아니고 유기농 계란이 나오는데, 닭을 키우다 보니까 한 2년쯤 알을 낳으니까 산란율이 확 떨어져요. 근데 어떤 분이 닭이 알을 처음처럼 잘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닭을 금식을 시키래요. 금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10일 동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닭이 털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뻘거숭이 닭들이 막 닭장을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털이 돋아나면서 산란율이, 알을 낳는 그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닭이 거듭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알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 닭의 이 알보가 완전히 그 구조가 바뀐 겁니다. 독수리 훈련시킬 때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면 독수리가 새롭게 된다. 닭이 그런 거예요. 산란율이 올라가고 그 알보가 바뀐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성경, 하나님이 사라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이지만. 근데 말씀의 그 내용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라의 태 구조를 바꾸신 거예요. 사라의 내부를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구조를 바꿔주신 거예요. 젊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정말 내면이 바뀌지 아니하면 진정한 변화는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진정한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나의 삶의 메마름이 촉촉하게 은혜로 채워지고, 또한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체험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만 바뀌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초대교회 이 성경을 들고 초대교회 교회를 가는 것은 목숨을 드리는 건데, 교회를 가는 그런 위험성,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슬림을 전도해서 무슬림이 교회에 나올 때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지금은 이 두 권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뚜둥이라고 하는데, 그걸 쓰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가정과 내 주변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가나안 농군학교와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너네와 같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그레이스 학교에는 약 4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무슬림 아이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약 30%가 무슬림 백그라운드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리스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무슬림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집에 가져가면 다 부모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성경을 놓고 학교에 오면 성경을 읽습니다. 돌아가서 어떤 아이는, 우리 목사님도 만났었는데요, 어떤 아이는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바뀌니까, 그 아이의 목표가 바뀌니까, 전에는 정말 가난한 아이, 그 양철 지붕 뜨거운 약 35도의 그 뜨거운 거기에서 약 20명이 살아갑니다. 가난한 그런 아이가 자기는 사진 작가가 되겠대요. 그 동생은 의사가 되겠대요.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의 삶이 바뀌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삶이 바뀌어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교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13년도에 제가 와서 했듯이 위암 환자로 70%를 잘라내고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70% 떼내고 나니까 82kg가 63kg 돼서 이게 몸무게가 주니까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굴은 창백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기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싱가포르 옆에 조호바루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진짜 분주한 이 사바의 삶, 그 속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월 달에 가정교회로 모여서 한 20명이 모이고, 그 6월 달에 상가를 넣어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3개월 만에 교포들 7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에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지금 있는 것들만 관리해도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요, 저희 그 팜 농장, 여러분 팜 오일 아시죠? 그 라면을 튀기고 뭐 하는 그 팜 농장이 저희가 20만 평이 있습니다. 7년 전에 팜나무를 심었는데 희망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선교 자립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심었던 그 팜이 작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한 달에 150톤씩 팜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농군학교 42,000평에는 이제 물고기 농장, 제가 PPT 안 봤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염소 농장, 또
그 유기농 닭장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레이시아 땅에 와서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도자가 되고, 지금 저희 부교장, 저희 학교의 교장 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셨는데, 미션 필드 투 어너더 미션 필드.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생기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셨던 것처럼 말레이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계 곳곳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50명을 보내라고 하는 목표를 내 마음에 주셨어요. 제 선교회도 막 끊기고 있는데도, 막 여러 가지 선교의 환경 어려워져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3절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저희가 허락하셨습니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사막의 길을 내고요. 저희가 학교를 지을 때 바위산이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 바위산이요, 어느 날 산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위산이 날아가고 거기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평지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네가 믿음이 있고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50명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고백하는 그 몇 달 있다가 중국인 사업가가 너 그 비전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러면서 저희 가나안 농군학교에, 여러분 혹시 제비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비집 요리, 제비집 아파트를 세우면 거기에 제비들이 날아와서, 바다제비가 날아와서 거기에 새끼를 칩니다. 플랭크톤을 먹고 그 아파트에 와서 그 천장에다가 집을 짓는데, 바다제비인데 이 목에서 그 먹었던 섬유질을 이렇게 쏟아내가지고 그걸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날개가 돼서 날아가면 그 제비집을 따는 건데, 한 5년 정도가 되면 한 7kg에서 10kg를 딸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보내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낼 선교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물질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그걸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해왔던 가운데 수많은 선교 자원자들을 아주 그냥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하나님이, 요즘 보니까 로힝아족 미얀마에,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의 선교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제비집과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충분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현재 교회가 움직이면서 정말 가난한 농촌 교회도 자기들이 헌금해서 한 10교회가 합치니까 선교사 1명을 저와 함께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와 교단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9월 달에 우간다로 선교사 1명을 보냈습니다. 배가 아프신가 봐요. 아멘 소리도 없으시고. 교회가 보낸 게 아니고요, 저희 작은 공동체가, 작은 미자립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선교사를 올해 첫 보냈습니다. 50명 매년 여러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있어요. 현지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비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목표가 정말 먹고 사는 일에, 그리고 내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결혼하는 일에, 내 삶의 목표가 그저 내 삶을 엔조이하는 일에만 그쳐진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우리 그 많은 교인들에게 가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뭔지 아느냐? 같은 점은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거.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동물의 수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천안함이 바다에 잠겨서 수많은 장병들이 죽어갈 때 장신대에서 설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그 일을 보면서 앞으로 2시간 후면 산소가 다 없어져서 이 잠수함의 산소가 다 사라져서 장병들이 죽게 된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밤 12시경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2시쯤 되었는데 제 꿈속에서 모로스 신호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도도도 도도도도 산소가 사라져가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장병들이 그 천안함의 깊은 바닷속에서 저에게 모로스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도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도도도도. 그리고 잠이 깼는데 새벽 2시였어요. 천안함의 그 잠수함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서 모든 장병들이 몰살해가는 그 시기에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산소가 없어져 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땅에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영혼의 산소가 사라져 가고 있는 저 미얀마에, 저 중동에, 수많은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땅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수님들과 많은 신학생들의 그날 아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15분 동안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혼의 산소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의 산소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의 현장에, 영혼의 현장에 신학을 공부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될 동안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는 자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날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향한 마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자녀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텅텅 빈 교회에서 정말 안타까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대로 내 자녀의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간 이 모습, 신앙의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세상살이 살아가는 내 모습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바라보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채 인간적인 아버지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내 세상살이, 내 앞길을 걱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먹고 자고 입고 결혼하고 하나님이여 내 생활을 즐기는 것만으로 하나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여, 우리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생명의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세계 아버지 곳곳에 있는 아버지 현장에 아직도 영혼의 산소가 부족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주는 그 신음소리 앞에서 우리는 안일하게 내 삶 속에 젖어들어서 아버지여 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가 나와 내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